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알고 또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주 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지난 2주간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나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스파르타 남자는 전사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므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적은 사탄이구나 라고 말하는 정도, 그 정도로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 더해 적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를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탄이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영적 허리를 공격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허리만 공격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흔들고 또 왜곡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동여 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든든히 받쳐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허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허리를 공격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죠? 그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보호하고 심장심, 거울 경자를 써서 호심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슴과 폐, 간 등등 여러 장기들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입니다. 호심경은 금속으로 사람의 가슴 모양을 따라 만든 하나의 판입니다. 가슴 부분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꺼운 금속으로 만들고 병사들은 그 호심경을 가슴에 대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리띠와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가장 신경 써서 자신의 가슴을 보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심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중 팔이나 다리 등 이런 곳을 다치면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심장에 자그만 구멍 하나라도 뚫리면 우리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금속으로 된 호심경을 붙였고 그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했습니다. 결국 호심경이란 가장 직접적으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 하나만을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심경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심장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성경을 보면 심장은 생각의 중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생각하는 곳으로 여겼고 창자는 감정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무서움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하죠? 간이 콩알만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말은 내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의의 흉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우리로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마음에 심겨진 미움이라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다윗이 본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가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자 그 생각은 그만 행동이 되어버렸고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방해와 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새벽 예배에 매일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새벽마다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로 작정했는데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이 일이 생기고 저 일이 생기고
오지 않던 전화가 오고 내가 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또 몸은 왜 이리 아픈지, 문제없이 잘 되던 비즈니스는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는지, 그래서 에이 나도 몰라 말하며 포기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진리의 허리띠에 더해서 위에 호심경을 붙여야만 합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선하고 바른 삶을 살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세상이 말하는 의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자기 의지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만한 100점짜리 의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나의 죄를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으로 내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그 말씀으로 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제 과거에 깨닫지 못한 잘못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다른 누군가의 의를 만들어서 나에게 집어 넣어줘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게 된 상황인데 치료제를 투약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를 수혈받듯이 누군가의 의를 수혈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굿세주로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나에겐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칭하겠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맨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완전한 치료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뛰어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앞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강아지가 되기 위해서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내 앞에서 이런저런 재롱을 부려야지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행동들이 강아지를 더 강아지스럽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의로워져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그래서 더 의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더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내 구원에는 부족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로 덧입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호심경이 주어졌고 그 호심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의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내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날마다 공격하는 사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사탄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도대체 어떤 무기로 공격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라는 화살입니다. 사탄은 이 자기의라는 무기가 우리 영혼의 심장을 공격하는 데에는 최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참소자입니다. 고소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결코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든지 패배자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화되었을지라도 항상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을 공격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네 꼴을 봐. 맨날 하나님께 약속했지. 매년 하나님께 약속했지. 너 그거 지켰어? 못했잖아. 그거 못하고 맨날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제 상황 이해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할게요. 그런데 너 그거 했어? 못했잖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니?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받아줄까? 그렇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 자신을 봐.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사탄이 우리의 자기의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로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영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네 자신을 봐. 너한테 구원받을 만한 의의 증거가 있는가 말이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의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우리를 우월의식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성전을 위해 드렸고 또 별도의 제산의 11조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저 세리와 같이 앉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할 때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기의라는 화살에 맞아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에 자꾸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부족해 보이게 만드는 자기의라는 화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매일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하기에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기에 이런저런 봉사도 하기에 비교할 때 더 나아 보이는 우월감이라는 자기의의 화살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자기의라는 사탄의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 서적 가운데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겪는 역경의 그 과정을 재미있게 그러나 아주 영성 깊은 내용으로 그린 책입니다. 그 중에 몇 단계를 거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 크리스천에게 아볼로원이라는 무적행의 괴물이 나타납니다. 사탄을 상징하죠. 나는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다. 그 모든 시민들이 다 내 백성들이다. 감히 내 영토에서 네가 도망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붉은 화염을 토해내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은 다른 왕을 나는 섬기기로 맹세했기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아볼로원은 자기가 있는 이 계곡에서 지나가던 크리스천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너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말하죠.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볼로원이 이런 말을 하죠. 임마누엘이 너 같은 놈을 백성으로 받아줄 거라고 너는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임마누엘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고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느냐? 아볼로원이 크리스천을 노려보며 과거를 들먹거리며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사악한 잠에 빠졌을 때, 귀중한 증거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들을 만났을 때, 자만심에 부풀었을 때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하여 오는 과정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며 그것들이 바로 임마누엘에게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옳다. 너는 내가 많은 불충과 허물과 잘못을 한 것 중 그것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나 내가 섬기는 왕은 자비가 충만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아볼로원은 괴성을 지르면서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크리스천은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그 옆구리에 칼을 꽂아 넣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아볼로원은 비명을 지르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로 크리스천이 아볼로원에게 대답한 말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셨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교만에 빠져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그 의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느껴지실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승리한다고 외치시고 크리스천처럼 순종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